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요단 가운데 굳게 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하여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앞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길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마치 요즘 세상에 우리가 보듯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건넌다면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강을 건넌단 말인가? 이것을 건너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서면 많은 의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단강 앞에 서면 그동안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앞에 서면 다른 길은 없을까? 왜 꼭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주님? 이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이 길은 안 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요단강 앞이라는 것은 가슴 설레는 마음, 또 평안함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요단강 앞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이렇게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야 합니까?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 앞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이 3일 동안 백성들은 요단강을 아마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걸어갔던 익숙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신앙의 많은 선조들 또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이 길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조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은 그 길은 그가 그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믿음으로 걸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의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믿음의 길 또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길 또한 그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그가 가보았던 길도 아닙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믿음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갈 수 없었던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으로 갑니다. 염려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끌고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깨닫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우리를 채식을 두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셔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들의 살이 더욱 윤택하여진지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여러분 혹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전혀 아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다.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바뀌게 하시리라. 이 찬송이, 이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길을 여러분 걸어가신다면 더욱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앞서 가는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1규빗은 사람 팔꿈치에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입니다. 이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정도로 계산하는데 2000규빗이라 하면은 900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km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떠나야 되는지 또 어디로 출발해야 되는지 그 지표가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머물던 곳에서 이제 이동해야 하는가 아닌가,
또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는 사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인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의 장막을 거두고 이동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나가 그쳐지는 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왔던 구름기둥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언제 사라졌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요단강 앞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끝납니다.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이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구름기둥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그동안 보이던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때로는 원망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시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혹시 안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목사님. 왜 제게는 인도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에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앞 2000규빗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로 인도하시든 말씀으로 인도하시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인도하심의 증거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앞세우시면서 너희는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앞장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큰 일이 있습니다. 이 큰 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차 3차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앞서서 가리라.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반복해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이 담대하게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 전체 또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한 우리에게 앞장서서 보여주시는,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는 담대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가는 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강물이 너무 무섭습니다.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흐릅니다. 발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 왜 굳이 이 강을 건너야 합니까? 길을 바꿔서 가나안 남쪽으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면 굳이 이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 강을 건너야 합니까? 다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물을 건너지 않는 다른 길로 저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 7족속입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써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또한 이것으로써 알게 되리라. 우리가 요단을 건넌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순종해서 건넌다면 그동안 희미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안개처럼 부역해 보였던 하나님의 뜻과 언약들 또한 우리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렵지만 요단을 건너면서, 저에게도 이 요단을 건너면서 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저희 삶 가운데도 약속이 성취되고 내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는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성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쿠오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따로 떼어 놓다,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성결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일을 하시기에 앞서 너희는 항상 성결하라. 너희는 죄를 버리고 깨끗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약속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케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고 주 앞에 엎드린다면,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성결함을 입게 된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발걸음을 떼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성결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사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또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건너간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그 한 번은 홍해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이 두 번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해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에스케이프, 나오는 길이라면, 요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엔터, 들어가는 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광야의 삶을 포함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걸어가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이 요단을 건너는 길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단에서는 다릅니다. 요단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우신 다음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강에 들어서라. 여러분, 두 경우에 있어서 길을 내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구원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은혜와 더불어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담대하게 들어서라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은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는 은혜로 여시지만 여러분, 요단강은 순종으로 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네가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운 요단강도 열어질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처럼 가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봄철의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4월, 5월 사이고 밀을 거두는 시기는 5월과 6월에 추수합니다. 근데 이 추수하는 이 시기는 북부에 있는 헐만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바로 이 추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강물이 지금 넘칩니다. 보통 때보다 강물이 너무너무 넓고 급하게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요단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탐을 해서 좁은 곳을 찾고 그 넘기 쉬운 곳을 찾아서 그곳을 넘어가면 어떨까? 여러분, 좁은 곳은 대부분 급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든다면 도대체 몇 개나 만들어야 되며 언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면 될까? 이렇게 제가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다리를 만들려 하더라도 중간에 들어가서 기둥을 세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은 물이 줄어들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건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것입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그냥 건넜어요. 그냥 건넌 것입니다. 그냥 강물을 그냥 발로 걸어서 그냥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건너야 하나? 무슨 방법으로 건너야 하나? 이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우리의 많은 생각, 꼬리를 무는 생각들과 이 고민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과 고민들과 생각들이 다 헛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요, 순종해서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발을 담그기 전에 강물이 멈추면 좋으련만 이 기도도 합니다. 이 소원도 아뢰입니다. 네, 여러분, 멈추고 나서 건너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 넘치는 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며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많은 생각 끝에, 많은 계산 끝에 나오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 끝에 나오는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이 좁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순종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르고자 할 때 그걸 따르기 전에는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따지게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하고 나면 너무 쉬워요. 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쉽습니다. 아니, 쉬운 걸 넘어서 순종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기쁨,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해 나가며 누려나가며 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해질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16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강물이 멈추는 역사들 일어납니다. 근데 눈앞에 강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고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이 아니고 젖은 땅이 아니고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멈춘 것은, 마른 땅이 된 것은 약 3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주변에 지금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물이 멈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지금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댐처럼 물벽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벽은, 아담 성읍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물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물벽을 쌓아놓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또 요단을 건너는 그 두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걸어갈 수가 없겠느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왜 우리가 낙심이 일어나며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아담 성읍에서 물벽이 쌓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저 멀리 아담 성읍에 너를 위해 지금 물벽을 쌓아놓고 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설 때 요단을 건너는 히든 웨이,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 드러납니다. 그 길이 언제 드러나는가?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순종의 결단으로 주 앞에 설 때, 그 숨겨졌던 길, 홍해에서도 숨겨졌던 그 길이 바닷길이 열렸듯이 요단강에서도 강물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주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약속을 통한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딜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뒤에서 따라갔던 백성들이 아니라 제가 믿음의 제사장이 되겠나이다. 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 요단 강물에 한 발 발길을 내밀겠나이다. 주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사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강물이 섰듯이 저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놀라운 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세워나간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저 혼자는 도무지 건너갈 그 강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 다른 길은 없을까? 주님, 찾고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그 길이라면 주님, 설령 그 길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길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의지했던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어깨에는 주님의 언약궤가 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메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 멀리 아담 성읍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벽을 쌓아주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 순종으로 걸어갈 때 숨겨졌던 그 길이 열릴 줄 또한 믿습니다. 주여, 뒤를 따라갔던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저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사장의 순종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숨겨졌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순종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감격을 가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길을 가리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 발걸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내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